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많이 좀 덜 오셨나 했는데 시간이 되니까 이렇게 많이 오셨네요. 네, 이제 좀 가끔 보니까 좀 익숙하시죠? 네, 올 때마다 느끼는데 참 시간이 빠르고, 그리고 참 오시는 성도님들 참 대단하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간에 이렇게 배워오는 거 쉬운 일 아닌데 우연히 이루어지고 그냥 이런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시고 감사함을 가지시고 주님께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진짜입니다. 네. 자, 오늘은 이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우리 성경 중에서 제일 많이 읽은 부분 중에 하나이고 또 가장 많이 듣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성경이 이제 이렇게 이제 두껍잖아요. 두껍고, 그런데 사실 내용은 이제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진리는 원래 복잡하지 않아요. 너무 복잡하면 그러면 뭐 아무나 구원 못 받게요? 절대 복잡하지 않습니다. 잘 정신 차리면은 한 번의 설교로도 구원도 받을 수 있어요. 그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께서 그런 순간에 성령이 오실 수 있어요. 그 믿음을 보고 오시는 것이고, 성령이 안에 오시면은 믿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라는 증거는 안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성령이 계시면, 그 사람 안에 성령이 보이면,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값을 대신 치르신 주님의 보혈이 그 사람에게서 보이면, 그것은 그 사람은 죄사함을 다 받았다, 죄값을 다 치렀다는 증거의 표, 하나님께서 구원을 보증하는 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 한 번의 설교로도 여러분들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면, 정확히 말하면 그런 마음을 주시면, 그래서 내가 받아들이면 그 순간에 성령님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이 세상에 없는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세상에 너무 슬픈 일이 많고 또 이제 천국과 지옥에 계속 이쪽으로 더 이렇게 성경 읽고 알아보고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로 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것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실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진짜구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육신이 다하면 끝이 아니고 우리 육이 죽는 거예요. 우리 몸은 육으로만 되어 있지 않죠. 육과 혼, 우리 생각을 관할하는 혼과, 더욱 중요한 건 영으로 되어 있어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천국을 가든 지옥을 가든 가는 것은 우리의 영이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진짜. 너무 슬픈 일 많죠. 개인적으로 슬프고 힘들고 마음 아프고 이제 그런 일 많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나 또는 뭐 뉴스나 주변에 너무나 슬픈 일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예언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래도 뭐 하나님께서 뭐 정하신 것이고, 뭐 정하셨다면 좀 그렇지만 허락하신 것이고, 또 희망에 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또 약속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괜찮아요. 이걸 안 믿고 모르는 사람들이 정말 문제죠. 그래서 정말 예수님 잘 믿으세요.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날마다 시간을 좀 들이시면 돼요. 예수님한테 성경 읽고 또는 예배 드리고 무엇이든 하나님께 시간을 좀 들이시면 돼요. 내 시간. 내가 그 시간
뭔가 좀 유익된, 육신적으로 유익되는 일 하려고 그 시간 아껴서 유익되는 육체적인 일 했을 때 내 생각만큼 그렇게 나에게 큰 도움이 안 될 거예요. 하나님께 시간 드리면 결코 손해보지 않아요. 3시간에 할 일도 1시간에 되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예상한 대로 인생이 됩니까? 잘 되시던가요? 잘 안 되지 않아요? 저는 언젠가부터는 인생의 계획을 안 세우고 살아요. 세워도 되는 게 없어요. 내 마음대로. 그냥 하루하루 어차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더라고요. 세상뿐만 아니라 모든 개개인 다 마찬가지예요. 뭐 다음 달엔 대충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내년엔 대충 뭐 내일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뭐 대체적으로는 맞기도 하지만 난데없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주관하시는 성령님께, 하나님께 내가 붙어 있는 것이 제일 안전해요. 그리고 내가 계획한 것이 나는 그것이 최선으로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던가요? 나중에 보면은 내가 옛날로 돌아가면 그때 이렇게 할 걸. 내가 결정해서 했는데도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이랬어야 되는데 그런 일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미래를 잘 모르니까 주님께서 내 길을 이끄시도록, 내 인생을 이끄시도록 우리가 거기에 붙어 있는 게 좋아요. 붙어 있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주님과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말씀을 읽던,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를 듣던, 예배를 드리던 다 주님과 지금이 동행하는 시간이에요. 나 혼자 내 생각대로 내가 운전대 잡고 가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리는 영접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진짜 영접의 뜻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지금 우리가 운전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운전대 자체를 맡기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누군가의 운전대를 맡기고 이제 마음대로 가라고 했어요. 이거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디로 갈지 알아요. 나를 갖다 죽일지 이상한 데를 데리고 가서 뭘 시킬지 모르잖아요. 근데 영접한다는 것은 쉽게 비유하면은 운전대 맡기는 거예요. 나는 이제 조수석으로 가서 운전하시는 예수님 손 잡고 뭐라 그러시나 잘 듣고 하라는 대로 하면서 대화하면서 가는 거. 이게 영접한 자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영접이라는 게 이거예요. 내 인생을 아예 맡기는 거. 여기 다른 비유로 보면은 예수님께 내 인감도장 맡기는 거예요. 이거 인감도장 나의 전부예요. 나의 모든 것을 팔고 사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드릴 테니까 주님께서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이게 영접이에요. 영접. 엄청나게 큰 의미가 있죠. 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는데 그 이름을 믿는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름이라는 것은 그의 모든 것을 말해요. 예수와라는 그 이름에 관련된 모든 것, 그의 인격과 능력과 그의 말씀과 다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건 예수님 전체를 믿는 자예요. 지금 영접의 의미를 제가 잘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의 사상과 인격과 모든 것을 알으려면은 역시 그 성령이에요. 성령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면 정말 알고서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려면 그분과 교제를 해야 돼요. 만나보지 않고 잘 모른 채 맡기는 거는 진짜 맡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맡겨지지가 잘 안 와요. 진짜 급한 일 생기면 잠깐 내려오세요. 내가 운전할 테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진짜로. 내가 막막할 때 내가 하는 것보다 낫겠지. 주님만 믿습니다 하고 옆에서 기도할 정도가 돼야 돼. 그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그분에 대한 깊은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
나의 시간을 드리는 노력,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그런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선물,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확신과 마음의 안정과 자신감 이런 걸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것이 누적이 되면은 이제는 편안한 거예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내 경험상 그때도 이렇게 해주셨어. 이런 경험이 많아야 돼요. 내가 슬프고 어려운 일이 길 때가 있어요. 많이 경험하셨죠. 아무리 교회 다니고 기도해도 안 바뀌어. 그렇지 않아요? 그런 되게 많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 읽고 어떤 경로로든 예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상관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드셔야 돼요. 자,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결과는 나중에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시간 좀 길지만 모세도 40년 동안 고난받고 그런 다음에 쓰임을 받았고, 요셉도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몇 년이나 있었잖아요. 그렇게 순종하고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나보고. 욥은 또 어떻습니까? 얼마나 순종적으로 막 흠잡을 데가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막 자식이 죽고 가정이 불치병이 난데없는 병이 걸리고 별일이 다 일어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망을 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나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나에 대해서 너희가 아는 것을 내가 가장 기뻐한다. 성대한 제사보다 나에 대해서 아는 것. 또한 영생은 그리스도와 참 하나님을 역시 아는 거예요. 아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게 아니라 정말 이런 깊은 하나님과의 오랜 깊은 교제를 통해서 내가 문제가 해결이 되면 더욱 좋고, 안 되더라도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영생이에요. 영원한 세계예요. 제가 이제 개인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을 좀 유심히 많이 봐요. 간증을 보고 가까이 있는 분 또는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많이 보는데, 육신의 기준으로만 볼 때는 끝까지 뭐가 해결됐다고 볼 수 없는 믿음 좋은 사람도 꽤 많아요. 그분들의 마음은 다르겠지만 어떤 분은 그냥 우리 성경에도 보면은 제자들 중에서도 어떤 제자는 베드로는 살려주시고 야고보는 칼로 한 방에 일찍 죽어버리고 막 다르잖아요. 그럼 칼로 일찍 죽으면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일찍 죽은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생각보다 깊다고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궁극적으로 내가 영생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있다면 이 마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계속 나아갈 수 있어요.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그리고 금방 해결이 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특별한 경우 빼고는. 내가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렇게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기준을 자꾸 세우면 실망을 많이 해요. 내 기준. 운전대 자꾸 내가 잡으려고 그러면, 내가 아는 길로 가려고 그러면, 예수님 왜 이쪽으로 가시죠? 이쪽으로 가는 게 훨씬 빠른데. 나는 분명히 일로 가는 게 나은데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나보다 많이 아시겠죠. 좋은 길도. 그렇게 맡기고 가면은 갈 수 있을 만한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렇게 교제를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 기준을 딱 세워놓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은 신앙생활을 해도 굉장히 힘듭니다. 시간이나 내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 정도, 이걸 내가 세워놓으면은 내가 하나님 된 거지 힘들어요. 최종적으로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죠. 정말로 그 하늘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말로 아시고,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접하는 자, 회개하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오셨어요. 왜 오셨을까요? 우리 대신 죽으려고. 딱 짧게 그거예요. 대신 죄값을 치르려고, 대신 죽으려고. 같은 말이에요. 대신 피 흘리려고. 다 같은 말이에요. 그거 하나예요. 대신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자, 마가복음 1장 15절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구원받는 길이에요. 이렇게만 하면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회개가 뭡니까? 죄가 뭔지 요한복음 16장 9절에 나오거든요.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죄라 하는 것은 내가 주인 되는 게 죄예요. 내가 주인 되는 게. 내가 주인 되는 건 인생이 뻔해요. 사탄의 세상에서 우리는 쭉 배우고 자랐기 때문에 그 사고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주인 돼서 예수님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온 죄를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다. 그래서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이제 운전대 맡기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이렇게 하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바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나의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 맡기는 자, 그리고 받아들인 자, 이런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는 그것이 진심으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인정이 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인정이 되면. 이제 흑암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이제는 그 인생은 완전히 이제 끝난 것입니다. 완전히 성공한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설사 문제가 많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기쁨을 주시고 또 내가 희망이 있기 때문에, 미래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쁨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희망이 없으면은 기쁠 수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힘들어도 희망이 있으면은 달라요. 마음의 기쁨과 소망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요. 자, 우리가 이제 양자라는 거, 우리는 양자입니다. 양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것은 양자로 받아들인 건데, 양자라는 개념이 우리나라랑 좀 달라요. 우리나라는 이제 친자보다 좀 못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당시 로마법은 그렇지 않아요. 친자보다 더 친자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양자라는 건 이제 로마 법정에서 7명의 증인 가운데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아예 임명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 끝에 양자로 임명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뀌냐? 그 양자는 양자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그 사람의 모든 빚이 다 없어지고 이제는 그 선택한 그 아버지가 된 사람은 마음대로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친자식은 취소할 수가 있어요. 가문을 더럽히고 이런 자들은 취소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양자는 취소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친자보다 더 깊은 관계에 놓여지는 것이 양자예요. 그 당시에 성경에 나온 바울이 말하는 양자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 되었다는 게 뭐 친자보다 못한 자식이 아니라 친자보다 더 가까운, 그래서 바울이 양자라는 그런 비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대로 자기의 말을 또 이렇게 버리지 못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렇게 하실 수 없을 정도로 우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성령을 지칭하는 말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양자의 영이라고도 지칭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는 표이기도 하지만 또는 이 사람은 양자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다. 성령이 계시면. 성령이 계신 것이 맞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은 자이고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히 맞는 자라는 보증수표 같은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보증을 쓴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이런 겁니다. 자, 그래서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자녀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상속자가 됩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 예수님 진짜 믿으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통해서 하나하나 확인 안 되면 절대 내 것이 안 됩니다. 절대 내 것이 안 돼요. 저도 평신도 시절 다 겪어봤고요. 신앙생활 오래 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진지하게 이렇게 묵상이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안에 새겨지지 않으면요, 실제가 잘 안 됩니다. 실제가 꼭 되셔야 됩니다. 자,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예배 끝나고 오늘이라도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뿐만 아니라 여기에 제가 장절을 일부러 다 써왔으니까 꼭 한번 버리지 말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아빠 아버지 또는 아바 아버지라고 어떻게 하나님을 옛날에 그렇게 부를 수 없어요. 그렇게 못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완벽하면서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이고요. 자, 뒷면에 보면은 자 15번 볼게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과 권세인데 15번. 자, 우리가 정말 예수님 믿을 때 좋은 건 알겠는데 어떻게 좋은지를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막연한 게 아니라 실제라는 것을 꼭 이렇게 정말 실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15번에 1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것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자, 2번. 자, 이제 지금 아프고 괴롭고 마음에 안 드는 이 몸, 이거 있잖아요. 이제 새 것이 됩니다. 다른 몸 주어집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낮은 몸을 2번, 15번에 2번,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는 부활체를 입습니다. 천국으로 가든 지옥으로 가든 이 몸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변화체, 부활체를 입어요. 그 몸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호련히 순식간에 변화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에요. 15번에 3번. 썩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는, 시들지 않는 하늘에 간직한 축복.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한계가 있어요. 이 축복을 얼마나 큰지 한계가 있습니다. 자, 주님의 은혜로 알게 될 것이고요.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15번에 4번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직접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단의 열매들이죠. 그들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고 지금처럼 이 눈물, 나는 이 세상 이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고 다시는 죽음도 없고 15번에 4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없고 아픔도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전에 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사탄이 없는 세상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저는 이 생각하면은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요. 생각만 해도. 이 땅의 고통들은요, 하나님께서 허용한 사탄의 시간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는 여기 나오듯이 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게 원래 맞는 모습이에요. 이게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요. 또 여러 가지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상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다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마귀를 물리치는 권세. 사탄이나 마귀나 같은 말이에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바르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자, 너무 어렵지만 한마디로 성령 충만하시면 됩니다. 말씀이나 영의 양식을 먹음으로 성령 충만하면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고. 기승전 말씀과 기도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내 생각을 지배하시고 나를 이끌고 가세요.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고 저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까지 나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말씀으로 기도로 영의 양식으로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결론은 자 17번에 우리가 영접이 정말 되었나 궁금하시죠?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분의 소유라는 표로 인을 치시고 그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자, 너는 내 거다 이제. 너는 죄가 하나도 없는 내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같이 살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보증한다. 그 보증서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우리 마음에 성령이 진짜 계시다면 우리는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 표를 보고 죄가 하나도 없음. 너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어서 와.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약속한 그 거처 다 마련해놨으니 나와 거기서 영원히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의 문제만 해결해 주려고 오신 게 아닙니다. 좀 더 크게 하늘나라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 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번 21장 11절 제가 이렇게 좀 저번에 한번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성경 꼭 읽어보세요. 제가 좀 맛을 보여드릴게요. 천국의 일부만 관광을 잠깐 시켜드릴게요. 계시록 21장 11절 이거 긴데 몇 개만 가져온 거예요. 자, 이 여기로 우리가 이사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고 우리 안에 성령이 정말 계시다면 그런 사람들은 이리로 간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마련할 그 거처, 이 거처가 이런 모습인 거예요. 계시록 21장 11절에 19번 그 성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둘러싸여서 그 빛이 귀한 보석과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21번 계시록 21장 18절 성벽은 전체가 잘 들어보세요. 전체가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졌고 도시는 맑은 유리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체가 다 다이아몬드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고 또 도시는 맑은 유리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이나 다이아몬드가 너무 귀하고 별로 없으니까 비싼 거예요. 흔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흔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과일도 그의 농사가 풍년이 되면은요, 이 좋은 것도 싸요. 근데 흉년이 되면은 이 아주 낡은 것도 비싸단 말이에요. 그렇듯이 이렇게 흔하면은 우리는 귀하지만 별거 아닌 거예요. 그리고 천국과지옥 간증을 들어보면은 입구에 계단 올라가는데도 발을 못 딛겠더래요. 계단이 너무 화려해서. 계단 자체가 너무 화려해서 발을 짚지를 못하겠어요. 우리의 상상, 작은 이런 우리의 상상 가지고 천국을 재단하지 마시고 성경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먼 나라 이웃 나라 얘기가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자는 누구나 육신이 끝나면 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수고를 이제 수고했다 내 아들아 수고했다 내 딸아 내가 작은 능력으로도 나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 내가 다 한다. 생명책 옆에 있는 책들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0절과 로마서 14장 10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 때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사실상 시상의 자리예요. 시상식. 그동안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애써온 모든 것을 이미 살아온 증거가 있잖아요. 기록된 시상식이에요. 시상식. 네. 내가 다 봤다. 그에 맞는 너의 그 공로에 맞는 내가 약속한 상들로 네가 올려준 그 재료들로 만들어 놓은 너의 거처를 봐라. 그래서 내 집에 가는 것입니다. 제가 뜬구름 잡는 얘기 안 합니다. 제가 할 일 없어서 이런 얘기 안 해요. 성경 보고 정확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의 얘기 아닙니다.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면 남의 얘기고요. 다 내 얘기이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내 것이 되는 분들한테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고. 지옥
안 가는 것을 이제 넘어서 천국에 이런 나의 집에 우리가 갈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부러 순교의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갔다 그래요. 히브리서 11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톱에 쓸리고 맹수에게 잡혀 먹는데도 일부러 찾아갔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실제가 된 거예요. 실제가. 네. 실제가 안 되면 못 가는 것이고 실제가 되면 가는 거예요. 자, 제가 또 천국을 계속 보여드릴게요. 안내해드릴게요. 나중에 우리가 갈 곳입니다. 21번 계시록 21장 18절 성벽은 전체가 파란 글씨죠.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졌고 도시는 맑은 유리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벽의 주춧돌은 온갖 보석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다이아몬드로, 둘째는 사파이어로, 셋째는 옥수로, 넷째는 에메랄드로, 다섯째는 흑마노로, 여섯째는 홍옥수로, 일곱째는 귀감낭석으로, 여덟째는 녹주석으로,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녹옥수, 열한째는 터키석, 열두째는 자수정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23번 요한계시록 21장 21절 또 12개의 성문은 각각 하나의 거대한 진주로 되어 있으며 성의 거리는 맑은 유리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멘. 일부만 보여드렸어요. 자,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 믿습니까? 믿으세요? 네,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이 할 일 없어서 이런 소리 하시겠어요? 할 일 없어서 성경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마련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고 나를 믿는 자는 뭐 이런 얘기 할 일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있지도 않은 일을 그렇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뭐하라 그렇게 뭐하라.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어요. 말씀을 천천히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읽으시면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알아서 역사해요. 알아서. 살아있고 운동력이기 때문에 나를 알아서 하나님의 틀대로 잡다한 거 버리고 하나님 틀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거기에 맞게 이렇게 만들어 나가요. 내가 자꾸 먹어야 돼요. 그럼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성령의 역사를 받아야 돼. 그런 재료 없이 그냥 자동으로 사탄이 쥐고 있는 이 세상에 계속 보고 듣고 하면서 자동으로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또 예수님 닮아가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고요. 우리는 이 세상의 끝이 아니에요. 절대 끝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자, 날마다 그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찬, 얼굴이 희망으로 가득 찬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귀하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오셨습니다. 우리가 힘겹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데 또 이 천국의 소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견디고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주님께서 창세 이전에 우리를 택하여 세우셔서 이렇게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뜻대로 잘 살면서 주님의 귀한 신부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로 정결한 신부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이름 위에 그 얼굴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신 우리 목사님과